시편 56편 5절에서 13절. 오늘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라. 시편 56편 9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으로. 예.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라. 이제 이게 좀 의역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심이라 이 말이죠. 예, 이게 이제 For God is for me 이랬죠. 이게 로마서 8장 3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고 했죠. 우리를 위하시면 뭐 우리 편이나 우리를 위하시는데 이제 편이란 말을 넣어가지고 약간 의역이 됐는데 좋은 이제 뜻은 좀 와닿죠. 뜻은 와닿죠.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라. 예. 오늘 공부할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라. This I know, for God is for me. 이것을 내가 아노니 이는 하나님은 내 편이심이라. 이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심이라. 내가 뭘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안다. 나를 돕는 분이시고, 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고, 예, 하여튼 나를 위해 싸우시는 분이시다. 그죠? 나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이게 for God is for me.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편이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게 가장 직접적인 뜻이죠. 경기를 할 때 상대편이 있고 내 편이 있고 우리 편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상대편이 있고 상대편은 적군이죠. 적군이 있고 우리 함께하는 아군 동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전쟁을 어떻게 행할지 모르지만 이 성경에 가장 자주 나오는 주제가 전쟁이에요. 창세기에서부터 전쟁이 나오죠. 전쟁이 나와서 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전쟁이 나온다고요. 이제 끊임없이 전쟁이 나오는데 아브라함 장군 하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요? 받았어요? 아브라함 정말 장군이었어요. 롯을 구출하러 갈 때 생각해 보세요. 318명을 데려왔다 그러죠. 저도 깜짝 놀라는 게 318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한 개인이 사병으로 두기는 상당히 많은 숫자. 근데 그 밤에 쫓아가서 야간에 기습 공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롯을 구출해 왔단 말이죠. 그것도 대승을 거두고 왔는데 야간 매복에 추격해서 기습을 해서 대승을 거두고 온다면 그 318명이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알겠죠. 그 말은 뭐지? 아브라함이 얼마나 용맹한 장군이었는지를 사실 보여주는 장면이야. 사실. 그 아브라함이 그런 장군이었다 그러면 좀 쎄할지 모르겠지만 진짜 아브라함은 장군이었어요. 물론 이제 돌아와서 좀 떨긴 했지만 예, 그때는 이제 살레망을 만나가지고 뭐 그런 거 있었죠. 나중에 이제 한번 성경의 전쟁사를 한번 다루면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예. 전쟁할 때도 상대편이고 적고 있는데 아브라함 무슨 정신으로 그러면 그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승리해서 돌아가는 군대를 쫓아가서 때려 부순 거거든요. 예. 주님께서는 뭐라고? 예, For God is for me. 이게 지금 내가 이걸 안다. 이걸 내가 확신한다. 이게 됐기 때문에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그 상대편에 적군이 있고 우리와 함께 아군 동맹이 있어요. 지금 한국은 미국과 일본 및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동맹을 맺고 같은 편을 삼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 일본은 보세요. 미국에 달라붙잖아요. 왜 달라붙어요? 왼쪽에는 중국이 있고 위에는 러시아가 있단 말이죠. 한국은 뭐 논외로 치더라도 이 강대국 두 개가 딱 있으니까 일본이 할 길은 뭐예요? 미국에 그냥 막 굴욕이든 뭐든 간에 미국과 달라붙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예전에 영일동맹이라고 해서 그때 영국이 패권 국가일 때 영국한테 달라붙어서 일본이 그렇게 성공한 거예요. 근데 이 대한제국은 중간 중국의 눈치 보사 러시아 아간 파천도 했다가 하니까 영국이 기가 올려가지고 영국이 일본하고 동맹을 맺은 거야. 그때 한국이 영국한테 달라붙었으면 식민이 될 일은 없죠. 그 당시에 패권 국가와 붙어야 돼요. 패권 국가와. 그래, 우리도 지금 또 이 패권 국가와 붙어야 되는데 지금 뭐 미국하고 뭐 아니면 중국 사이에 왔다 갔다 이런 건 진짜 위험천만입니다. 나와 친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적으로 돌리지는 말아야 된다. 그 굉장히 중요한 외교 전략이고 전술입니다. 대만은 중국과 경제적으로 동맹입니다. 대만은 중국이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지금도. 중국과 경제적으로 완전히 동맹이지만 정치적 군사적으로는 가장 큰 위협이고 적입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이고 패권국인 미국을 같은 편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중동의 수많은 대적들에게 지금 둘러싸여도 문제없이 살고 있는 겁니다. 딱 하나예요. 미국과 완전히 달라붙어 있다 이거죠. 미국과 달라붙어 있다. 그러니까 누가 나의 편인가? 이게 중요해요. 한때 미국과 동맹이었던 이라크는 지금 미국과 반대편이 되고 적이 됨으로써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 누구를 나의 편으로 만들 것인가? 나는 누구의 편이 될 것인가? 또 나의 편은 누구인가? 이것은 뭐 국제 관계뿐만 아니라 개인의 인간관계,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영적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 때 남군과 북군은 다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다 크리스천들이었다고. 남쪽은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남쪽은. 전부 다 전쟁에 둘 다 기도한잖아요. 남군도 기도하고 북군도 기도한다고.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그죠? 둘 다 기도를 했다고. 북군의 총사령관은 결국은 이제 사령관 있지만 링컨이 북군의 총사령관이죠.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근데 이 링컨 대통령이 기자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 북군 편이다. 하나님 우리 편이다. 이렇게 선언하니까 기자들이 뭐 말 같지 않은 소리냐. 저쪽도 기도한다고. 저쪽도 남부 주들도 다 13개 주도 다 크리스천들이라고. 근데 왜 이 남군들도 하나님 자기 편이라고 주장하고 지금 맨날 기도하고 있을 텐데 어떻게 우리 편이 저쪽 편이 어떻게 아느냐. 하나님께서 또 근데 편 갈라서 누구 편 드느냐.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하나님 무조건 우리 편이고 북군이 무조건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물으니까 답변이 간단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다. 이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편이라고 내가 안다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가 한 말입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내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영원히 버리시리라. 여기 핵심은 내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입니다. 우리가 주를 찾고 주를 부르고 주를 구하고 주를 믿고 따르면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편으로 삼지 않고 대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대적하십니다. 오데세 아들 아사랴가 아사왕에게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역대기 15장 2절에 그가 아사를 맞으러 나가서 그에게 이르되 아사와 온 유다와 베냐민아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링컨이 한 말이지. 너희가 만일 주와 함께하면 내가 주와 함께하면 그분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내가 주의 편에 서면 주님은 나의 편에 서신다. 너희가 만일 그분을 구하면 그분을 만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도 너희를 버리시라. 우리가 주와 함께 하면 주께서 우리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주님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주께서 나의 편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가면서 칼을 든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에게 한 첫 번째 말이 네가 누구냐? 이게 네가 누구의 편이냐? 칼을 든 무장이 있던 앞에 무장한 한 사람인데 보통 사람 보이진 않았단 말이죠. 적이냐 아군이냐죠.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여호수아 5장 13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옆에 왔을 때 눈을 들어보니 보라 한 남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으므로 여호수아가 그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전쟁에서는 우리 편이냐 우리 대적들의 편이냐. 칼을 빼어 손에 들고선 남자는 주의 천사였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편이라면 이 전쟁의 승패는 이미 결정난 겁니다. 그러나 만약 적의 편이라면 이스라엘은 멸망할 겁니다. 이스라엘이 주께 대적하여 걸으면 주께서도 그를 대적하여 걸으십니다. 레위기 26장 23절 24절에 나로 말미암은 이 일들로 너희가 개혁하지 아니하고 나를 대적하여 걸을진대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걸으면 너희 죄들로 인해 너희를 심지어 7배나 벌하리라.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나도 너희를 대적하여 걷는다 이거예요.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걸으면 나도 너희를 대적한다는 거죠. 주께서 원수들의 편에 서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5절에 그러나 너희가 만일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의 명령을 거역하면 주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대적한 것 같이 너희를 대적하리라. 나는 너의 편에 서는 게 아니라 너의 대적 편에 선다는 거죠. 주님이 누구의 편인가? 전쟁을 치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 애들 어리잖아요. 그럼 체육 시간에 오면 선생님은 심판이죠. 애들은 청백전 나눠서 하면 근데 꼭 꼴통 선생님들 지도 심심하니까 한쪽 편 먹어서 같이 노는 선생님들 있거든요. 뭐를 하나가 상대편 가버리면 게임이 돼, 안 돼? 게임 자체가 안 돼요. 선생님 저쪽 편도 가버리면 확 나죠. 게임 자체가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내가 누구 편에 설까? 그러면은 애들 전부 다 서로 우리 편 서라 그래요, 그때는. 평소에 다른 시간에 선생님 믿든 말든 간에 그 시간만 다 뭐라 그래요? 선생님 우리 편에 오십시오, 그래요, 우리 편에. 근데 맨날 사고나 치고 이러냐면 우리 편으로 서로 네 편에 가라 그래요.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내가 우리 편 되는 게 보다 상대편과 하는 게 느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은 누구의 편인가? 전쟁을 치를 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입니까? 그렇다면 주께서도 여러분의 편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편이라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패배할 것도 없습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라고 해서 내가 고난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고난 중에도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편이라면 우리 함께한 자는 언제나 대적들보다 많습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그들보다 많다고. 주님은 우리 함께 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들보다 큽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if God is for us. 이게 뭐 하나님께서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이라고 번역된 이게 이 시편 56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이 말입니다. 우리를 위한다는 것은 우리 편이라 이 말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부부관계에서 남편 아내 할 때 그 남편 하지 말고 내 편 일어나야 되겠죠. 내 편 아내 이래야지. 남편들 보면 진짜 남의 편 들 때 있거든요. 자 본문을 봅시다. 자 5절 그들이 날마다 내 말들을 왜곡하나이다. 그들의 모든 생각이 나를 대적하여 악을 행하나이다. 다윗은 대언자입니다. 원수들은 다윗의 입에서 나온 주의 말씀들을 날마다 왜곡합니다. 말씀을 믿고 받고 이게 아니라 말씀을 왜곡한다고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대해 한마디도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더하지 말라. 막 구전율법이 장로들의 전통이니 뭐니 막 더한 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너무 많이 더했어. 그게 바리새인들이고 모세오경 빼고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하고 말씀 다 빼버린 게 사두개인입니다. 응?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도 이대 종파는 하나는 말씀 왕창 더한 종파고 하나는 말씀 왕창 뺀 종파였어요. 응? 주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은 변개요 부패입니다. 오늘 캐톨릭은 말씀을 외경을 더하고 있죠. 그 캐톨릭 구약성경이 46권이잖아요. 39권이 아니고 많이 더했단 말이죠. 몰몬교는 몰몬경이라는 걸 더하고 있다고. 요하이증인도 파수데라 뭐 자기들이 뭘 더하고 있죠. 대부분 다 뭘 더했죠. 더한 게 많아요. 응? 하나님께서는 더하지 말고 빼지 말라. 주의 말씀을 다른 단어로 바꾸는 것은 변개요 부패입니다. 오늘 많은 크리스천들이 더 쉬운 번역, 더 세련된 번역, 현대어로 된 번역 성경을 찾습니다. 대언자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3장 26절에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군의 주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왜곡하였으므로 각 사람들의 말이 그에게 엄청 엄중한 부담이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면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됩니다. 그게 쉬운지 어떤지 몰라도 그 말씀이 너에게 뭐 부담이 된다고요. 그들은 주의 재앙, 저주, 심판,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받지 않고 수용하지 않고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왜곡해 버렸습니다. 신학을 전공했다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신학을 공부했는데 말하는 뱀을 믿을 수 있느냐 이러더라고요. 그것은 신화지 역사가 아니다 이거예요. 말하는 뱀을 믿을 수 있느냐. 에덴의 낙원에서 말하는 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걷는 것이 아니라 갈대밭을 걷는 것이다. Red Sea가 아니라 Reed Sea, R-E-E-D. Reed Sea를 걷는 것이다. 이집트의 나일강이 모세가 그 했을 때 피로 변했는데 피로 변했는 게 진짜 문자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게 아니라 나일강의 적조 현상이 그때 굉장히 심했다. 응? 녹조라 때 들어보셨죠? 녹조 현상은 푸르게 변하는 거, 적조 현상은 붉게 변하는 거. 적조 현상이 너무 심했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목회자 후보들을 교육하고 양사하고 안수한다는 신학교들에서 가르치는 겁니다. 어떤 성경의 기록은 실제 역사가 아니라 비유라고 합니다. 믿기 어렵고 믿기 싫으면 비유라고 그냥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겁니다. 대언자 에스겔이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했습니다. 에스겔 20장 49절에 그때 내가 이르되 주 하나님이여 그들이 나에 대하여 말하길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그 지옥에 간 부자와 아브라함만 간 나사로 이야기하면 대부분 다 듣는 사람들은 그건 비유가 아니니까 그래. 비유가 아니니까. 그 비유 아니냐 그래. 오늘날 소위 성경학자, 신학자, 교수, 목사, 신학생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주의 말씀들을 왜곡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내에 이런 자들이 있을 것을 경고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0절에 또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교회 내에서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내 말들을 왜곡한다 했죠.
말씀을 부패시키는 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말씀을 왜곡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다윗은 주의 말씀을 찬양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했고 순종했습니다.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마음에 쌓아두었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로 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의 원수들은 주의 말씀을 왜곡하고 부패시키고 더하고 빼고 바꾸며 또 그것을 비유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모든 생각이 나를 대적하여 악을 행한다는 말씀대로 그들과 우리는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같은 편이 될 수가 없어요. 6절 그들이 함께 모여 자기를 섬기고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릴 때 그들이 내 발걸음을 주목하나이다. 그들이 함께 모여 자기를 섬기고 오라고 할 때 그들은 내 원수들, 의의 원수들, 복음의 원수들이며 주의 원수들입니다. 우리의 원수는 죄요, 마귀요, 악한 현 세상과 육신입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은 마귀들 못지않게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입니다. 그들이 모여 자기를 숨기고, 이 말은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하듯이 거짓 사도, 거짓 유대인, 거짓 형제, 거짓 교사, 하여튼 거짓의 모로 딱 자신을 숨기는 거예요. 어떤 마귀 일꾼들도 자기가 마귀로 드러나진 않죠. 형제의 모습으로 오든지 사도의 모습으로 오든지 대언자의 모습으로 오든지 목사의 모습으로 오든지 이렇게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들이 뭐 자기를 숨기고예요. 그들이 내 혼을 기다릴 때 이 말은 맹수가 먹잇감을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사냥꾼이 덫이나 그물, 올무와 함정을 놓고 사냥감을 기다리는 모습이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내 발감을 주목하나이다. 이는 성도를 잡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성도들이 가장 쉽게 마귀의 올무에 걸리는 것, 스스로 시험과 올무에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전서 6장 9절에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이게 이제 마귀의 가장한 전투 전략의 핵심이 이거겠죠. 7절입니다. 그들이 불법으로 인하여 도피하리까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오 하나님이여. 그들이 불법으로 인하여 도피하리까 이 말은 도피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불법을 저지르고 나서도 도피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보복하시고 심판하시고 저주하시고 정결하신다 이거죠. 주의 재앙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은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결코 그걸 피할 수 없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많은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불법으로 인하여 도피하리까? 이게 답은 뭐죠?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정답은 데살로니가 5장 3절에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온다고요. 피하지 못한다고요. 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죄인이 있느냐?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주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주의 진노를 피하고자 한다면 주의 피, 주의 죽으심, 주의 부활을 믿고 그분 안으로 피해야 됩니다. 그분이 안전한 피난처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린 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죽음을 피했듯이 그 피가 뭐죠? 또 주님의 진노를 막아주는, 그리고 그 집을 안전한 피난처를 만들어줬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그래서 예수의 피 아래 있는 사람들은 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합니다. 주의 정죄, 주의 심판을 피한다고.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결코 어린 양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주의 분노로 그 백성을 내던지소서 오 하나님이여. 내던지소서. 어디로 내던지는 거죠? 사망으로 지옥으로 내던지소서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가라지들을 껍질을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십니다. 어디 던지는 용광로에 던진다. 불타는 용광로에 던진다 이거예요. 8절입니다. 말씀이 이게 짝이 짝짝 맞아 들어오면 돼요. 그러면 이게 딱 이해가 되죠. 주는 내가 떠도는 것을 말씀하시오니 주께서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언더라인. 주의 병에 담으소서.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주의 책 이거 언더라인. 중요한 단어들이 나올 때 이제 주의 병, 주의 책 이건 이제 중요 어휘니까 딱 하나의 말씀 읽을 때 중요 어휘들은 딱 개념을 잡은 체크를 해놔야죠. 자, 해서 많은 날들을 떠돌았습니다. 이 말은 뭐죠? 순례기를 말하는 거죠. 모든 크리스찬들은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내가 떠도는 것, 사실 우리 전부 다 이 시행의 육신의 날들이 다 순례자의 나그네로서 떠도는 자들이에요. 사울왕의 핍박을 피해서 다윗은 떠돌았고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떠돌았습니다. 주께서는 다윗이 걸었던 걸음의 수를 다 세셨습니다. 그걸 다 세셨다고. 주께서는 우리의 걸음을 주목하십니다. 주께서 내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뭔가 돼요? 병이 발을. 로마 시대 영화를 보면 눈물 단지가 나옵니다. 거기 보셨어요? 그 영화 커버디스 도미니라는 그 영화 있죠. 거기 보면 네로 황제가 나오는데 네로 황제가 로마를 불사질러 놓고는 올라가지고는 눈물을 훌쩍훌쩍 흘리면서 눈물이 이제 안 나오는 눈물을 짜지.
그러니까 부관 시신한테 뭐라 그러면 걔가 눈물병을 얼른 가져와서 그 눈을 이렉찍 해가지고 눈물병에 담는 장면이 나오는데 혹시 보셨어요? 주목해도 안 보는 사람들은 저게 눈물병인지 모를 겁니다. 뭐한 짓인가 싶을 겁니다. 그 내로 눈물을 담으라고 그 눈물을 땅바닥에 흘리지 말고 병에 담아요. 그 눈물 단지가 나오는데 그 로마에 불을 지른 후에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데 눈물 단지를 가져오기 위해서 자기의 눈물을 병에 받게 했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장례식에서 사람들이 흘린 눈물을 면으로 닦아서 그것을 병에다 짜서 보관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흥건하게 바닥에 흘리게 하고 그걸 면으로 이제 면수건으로 딱 그걸 해가지고 눈물병에 담는 그런 관습이 있어요. 이스라엘에도 눈물 담는 병이 있었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의 눈물병을 가지고 있는데 죽을 때 그가 흘린 눈물병을 함께 묻어줬습니다. 페르시아에서는 이 눈물병을 묻어주는 그 자기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눈물병이 그 같이 못 묻어주면 그 사람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판단했어요. 그 눈물병을 담아줬어요. 복음서에서 한 여인이 주께 향유를 부으면서 눈물로 그분의 발을 닦았는데 그녀의 눈물병을 사용했을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흘린 눈물을 주께서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흘린 눈물의 양이 얼마나 많았는지는 어느 정도 다윗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느냐, 눈물병을 뭐 담으면 가득 담았다 이거예요. 어느 정도냐, 침상을 물에 담글 정도. 여러분 옷을 물에 담그죠. 옷 빨 때 세제한데 그거 담근단 말이지. 아니 여러분 세탁기에 넣을 때 물을 세제 타서 그냥 물을 쫙 하면 잠길 정도로 하죠. 그렇게 눈물로 10편 6편 6절에 내가 신음함으로 시쳤으므로 내가 밤새도록 내 침대를 잠그고 내가 내 잠자리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침대를 잠궜다. 물론 과장법이겠지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침대가 눈물로 젖었다. 내가 내 잠자리를 눈물로 적시나이다. 눈물을 많이 흘린 대언자로는 이사야가 있고 대언자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48절 하였고절에 내 백성의 딸의 파멸로 인하여 내 눈에서 눈물이 물 있는 강같이 흐르는도다. 내 눈에서 눈물이 줄줄 흘러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도 아니하되. 눈물 엄청 흘렸다는 거예요. 우리 주께서도 우셨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씻어주실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에 왕자의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살아있는 물샘들로 그들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 21장 4절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이 없으며 또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더라. 눈물을 닦아주신다. 눈물을 씻어주신다. 주의 사역인데, 예. 다시 8절. 그것들이 주의 책에 있지 아니하나이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담아두는 병이 있고 우리의 불복을 담아두는 자루가 있고요. 주의 이름을 생각한 자들 위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병이 있고 자루가 있고 책이 있다고. 욥기 14장 17절에 주께서는 내 범법들을 자루에 담아 봉하시고 내 불법을 꿰매시나이다. 내 범법들을 자루에 담아 봉하셨다. 주의 책에는 우리의 생각과 행위와 말 등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책이 있다고. 여러분이 뭐 자기 인생에 대해 자서전 쓰지 않아도 나의 모든 기록이 주님한테 있어요. 모든 기록이. 주의 책에는 주의 백성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혼들은 주의 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께 죄를 지으면 주께서 주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33절에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주께서 백성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여러분 주의 책, 나의 책, 내 책이 나오죠. 내가 지워버린다잖아요. 성경에는 여러 책들이 있습니다. 이 주의 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아니죠. 여러 책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책에 기록된 대로 봤는데 이건 책들이라고 나와요. 책들. 계시록 20장 12절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그 책의 기록,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책들에 기록된 것들. 이 책들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생명책입니다. 이 책에는 구원받은 혼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믿고 거듭난 성도들의 이름이 기록되는데 주께서는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에게 굴복한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 제자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다고. 빌립보 4장 3절에
또 참된 멍의 동료인 내게도 간절히 권하노니 보고만 해서 나와 함께 수고하고 또 클레멘트와 나의 동료 나의 다른 동료 일꾼들과 함께 수고한 저 여자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클레멘트나 동료 일꾼들 다른 여자 수고한 복음을 위해 수고한 여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주의 책들 중에 하나가 생명책입니다. 주의 책은 각 사람의 행위를 기록하는 책입니다.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은 구원받은 혼들의 이름이 기록된 책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그 이름이 없는 자는 불로소에 던져집니다.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새 예루살렘에는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고 싶다. 어떻게 하죠?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됩니다. 내 안에 이 믿음이 있다. 주 예수의 믿음이 있다. 믿음이 실체고 증거입니다. 믿음이 실체예요. 믿음이 뭐라? 내 이름이 하늘에 생명책이 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믿음이 실체고 믿음이 증거입니다. 그건 내가 그 믿음이 없다면 이름이 없는 겁니다. 9절입니다. 너무 심각한 내용을 너무 심플하게 전한다. 그죠? 너무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데 너무 단순하게. 예, 믿음이 실체고 믿음이 증거예요. 내 안에 난 지금 내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믿음이 있다고. 그게 뭐라고? 내 이름이 하늘에 있다는 증거라고. 그게 실체라고. 이해되죠? 9절입니다. 내가 죽게 부러질 때에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라. 그러니까 원수들을 물리치는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 그게 뭐냐 이거. 내가 죽게 부러질 때, 언제 원수들이 물러가느냐? 내가 죽게 부러질 때, 이 말은 기도할 때를 말합니다. 죽게 부러질 때 그때 내 원수들이 물러갑니다. 원수 막 이기는 가장 쉽고도 확실한 방법이 죽게 부르짖는 겁니다. 죽게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죽게 복종하고 다음은 죽게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겁니다. 야고보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물러가리라 도망하리라. 물러가게 하고 도망하게 하는 것. 물러간다는 퇴각하는 거죠. 도망한다 이거. 다윗은 원수와 싸워서 이기는 법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전쟁과 전투를 통해서 그는 승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다윗이나 기드온이나 입다처럼 혈과 육의 대적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을 잡고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를 대적하면 그는 도망간다는 것을 내가 이것을 아나이다. 그걸 압니다.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이 뭐예요? For 다음에 this I know 할 때 this가 뒤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 내 편이시란 진리를 안다 이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래서 내가 부러질 때 원수들이 물러간 걸 내가 안다.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내가 아나이다. 이게 지금 우리 성경처럼 제일 뒤에 이렇게 빼버리면 안 되고 사이에 넣어야 돼요. 내가 아나이다.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다음에 콤마 for this I know. God is for me. 이렇게 순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순이. 네.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라.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고 한 것은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안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 체험적으로 이미 내 몸이 체화한 거예요. 우린 주를 알아야 되고 주의 법을 알아야 되고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법을 알아야 됩니다. 당연히 주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다시 9절. 이것을 내가 아나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내 편이심이라. 영적 전투, 순례의 길에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신다.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 안에서 일하신다. 뭐 이런 진리예요. 이것은 칼빈주의, 세대주의, 이런 교리가 아는 거와 전혀 다른 차원이죠. 정말 알아야 되는 지식이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싸우신다.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나의 도움이 주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이 내 편이다. 내 편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한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뭘 행하신다. 이걸 안다는 거예요. 시편 124편 1절 2절 뒤로 넘겨서 한번 봅시다. 이런 구절 한번 봐야죠. 워낙 귀한 구절들이고 또 유명한 구절이죠.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이제 이스라엘은 말할지니 우리가 어찌 되었으리요.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뭐 뒤는 볼 필요도 없죠. 3절 4절 5절 쭉 나오죠. 우리 편 안 돼서 우리 다 망했지 뭐. 끝난 거야.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으리요.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계속 이 반복되죠. 주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찌 되었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진작 망했을 것이고 이미 인류 역사의 흔적조차 찾기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죠?
벌써 바벨론에서 완전히 동화됐겠죠.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거치면서 뭐 흔적도 사라졌을 겁니다. 다윗은 내가 부르짖을 때 원수가 물러간다는 것을 알고 주께서 내 편인 것을 알았습니다. 시편 118편으로 가서 6절, 7절. 이건 이제 로마서 8장에서 인용된 구절입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진 걸 내가 보려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주께서 내 편이 되사.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다윗과 사울이 싸울 때 주님은 다윗의 편이었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다윗이 주의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사람 편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독히 편애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거예요? 에서가 음행하는 자였고 먹을 것 한 조각을 위해서 장자권을 파는 속된 자였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신 것은 우리가 복을 믿고 주의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이 행하신 일 때문, 자신의 이름 때문에 주께서 우리 편이 되신 것. 로마서 8장 31절 그런 적이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면 패배할 일이 없습니다. 불안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초조할 것도 없고 여러 걱정할 것도 없고 스트레스 받을 일도 사실 없어요. 요나단은 청년 한 명과 자기 병기든 자죠. 청년 한 명과 블레셋 군대로 갔습니다. 블레셋 수비대로 간 거예요. 미친 짓이죠. 진짜 미친 짓이죠. 지금 뭐 특공대도 아니고 왜 이렇게 무모한 짓을 한 겁니까? 사무엘상 14장 6절에 나와요. 요나단이 자기의 병기를 든 청년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수비대에게로 건너가자. 이 청년이 그래서 죽으려면 혼자 죽지만 난 왜 데려가나 싶지 않겠어요? 혹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로다 많은 사람으로 구원하시든지 혹은 적은 사람으로 가시든지 주께는 제약이 없느니라. 주께는 뭐? 제약이 없느니라. 주의 영 주께는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주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고요. 주의 말씀은 뭐 제약이 없다고. 주의 영은 제약이 없다. 주께서는 제약이 없느니라. 요나단은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주께서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다수. 요나단은 자기 병기든 자 한 명 데려왔어요. 그러나 뭐 우리가 다수다고요. 우리가 더 큰 자다 이거예요. 출애굽 때 모세는 이스라엘 추격하는 이집트 군대를 보면서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희 아무것도 할 거 없다고요. 너희는 그냥 가만히 섰어. 너희는 가만히 섰어. 오늘 주께서 너희에게 보여줄 그분의 구원을 보라. 너는 그냥 보면 된다. 보면 된다고.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파라오의 군대는 이걸 알았어요. 출애굽기 14장 25절 이스라엘의 얼굴을 피해 우리가 도망하자 주가 이집트 사람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주가 그들을 위해 싸우느니라. 아이씨 빨리 알았어야 되는데 그죠? 홍해 바다 한가운데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늦었죠. 요수아도 백성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줬습니다. 요수아 23장 3절에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로 인하여 이 모든 민족들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주 너희 하나님은 곧 너희를 위해 싸우신 그분이시니라. 너희를 위해 싸우신 그분, 너희를 위해 싸우셨다. 너희를 위해 일하신다. 너희를 도우신다. 너희와 함께 일하신다 말이에요. 주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은 너희 편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편이다 이 말이에요. 10절 다시 56편으로 왔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주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건 지난 시간에 했던 4절에서 다뤘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라. 성경 숭배자 뭐 이거 들고 했었어요. 4절에서 한 번 10절에서 두 번 나오는데 다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했습니다. 이것이 성경 숭배입니다. 성경 신뢰, 성경 찬양, 성경 숭배 뭐 여기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이거예요. 예수님과 성경의 같은 점을 다룬 내용의 책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저자가 대기였던 거 이름이 대기 브라더 대기라던데 그 교회 집사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에요. 그냥 어부입니다. 플로리다 어부인데 제가 그 책을 봤는데 그 PDF로 책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네. 138가지 예수님과 성경의 같은 점 138가지를 뽑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비교해 놓은 걸 봤습니다. 아주 잘한 거지. 예수님과 성경의 같은 점을 다룬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말씀은 생명의 말씀으로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성경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그렇죠? 모든 성경 영감, 하나님의 영감을 주어진 것으로 우리에게 몰려 지혜를 준다고요. 네. 성경 지혜를 줍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치유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해 줍니다.
시편 107편 19절 20절 그때 그들이 고난 중에 주께 부르짖으며 그분께서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멸망들에서 그들을 건지셨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며 주님께서 치유 사역을 많이 하셨죠. 주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신다. 말씀이 고친다.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예수님과 성경은 모두 거룩합니다. 거룩한 성경 기록이란 말대로 성경은 거룩합니다. 예수님이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신 분이고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한 기록이다. 거룩한 말씀이라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의 말씀인 성경 또한 믿는 우리 안에서 효과적으로 강력하게 일합니다. 성령도 우리 안에서 일하고 데살로니가서 13절 이런 까닭에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를 드리면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진실로 그러하도다.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있게 일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받아들인 그 말씀은 믿는 사람들 안에서 효력있게 일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 말씀을 받으면 효력있게 내 안에서 일해요. 효력있게. 예수님은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입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되 그분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듯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떨어야 됩니다. 주께 순종하듯 주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주를 높이듯 주의 말씀을 높여야 됩니다. 주를 찬양하듯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렇게 주의 말씀을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께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야 돼요. 주께 영광을 돌리듯이 주의 말씀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다 했던 내용이에요. 주께서 생명의 빛 사람들의 빛이듯이 주의 말씀 또한 생명의 빛이고 사람들의 빛입니다. 주를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가 주를 사랑해야 하듯이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다 똑같다고.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듯이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돼. 그게 묵상입니다. 주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분의 말씀을 찬양하리라. 이것은 뭐다? 성경 숭배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라는 거죠. 11절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나의 신뢰를 두어선즉 나는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도 앞에 나온 구절 반복이죠. 4제 나온 말씀이죠. 다윗은 하나님 안에 내가 나의 신뢰를 두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뭐가 두렵지 않다? 사람이 두렵지 않다.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마귀도 두렵지 않고 죽음도 두렵지 않다. 이 두려움이 사라졌을 때 여러분은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구나 아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 스스로 확신할 수 있어요. 그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면 나타나는 현상.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진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진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고, 순교자들이 그렇게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 안에 신뢰를 두었기 때문에 사람이 내게 할 수 있는 것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겁니다. 예. 그 특별한 용기와 힘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신뢰의 결과가 있다 이거랍니다. 믿음의 결과, 열매다. 자, 12절입니다. 주의 서원들이 내 위에 있나이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을 주께 돌리리이다. 주의 서원들이 내 위에 있다는 말씀은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는 내가 주께 한 서원이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주께 갚아야 할 서원이 있다. 주의 서원들이 내 위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 서원한 것이 있고 내가 주님께 서원을 갚아야 되는데 이게 한 가지 의미고, 예. 근데 이건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 나의 서원이죠. 내가 주께 한 서원이란 뜻이라고. 주의 서원들이 내 위에 있나이다. 이 말은 내가 주께 한 서원들이 내 위에 있나이다. 이런 뜻이죠. 이제 일반적인 언어적 용법이고, 좀 더 직역을 해서 문자 그대로 받아서 주의 서원이라고 했으니까, 둘째 주의 서원들은 주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들 이런 뜻이죠. 그 주님의 말씀 중에 하나가 맹세의 말씀이 있죠. 서원이 뭐예요? vow, V-O-W. 그게 서원 맹세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 뭐죠? 맹세로 우리 조상들이 하신 말씀 이런 거 있죠. 성경에 맹세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구약성 읽다 보면 주께서 맹세로 하신 말씀이 굉장히 많다고. 주의 약속의 말씀들을 주께서 맹세로 확증했습니다. 모두 주의 약속의 말씀들은 주의 맹세로 확증이 되었단 말이지. 그럼 우리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게 나와요. 히브리서 6장 17절에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맹세하려면 뭘 걸고 맹세를 하는데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주님은 다른 뭘 맹세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스스로 맹세를 하셨다.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게 뭐 주의 서원들이다 이거지. 맹세의 말씀들이란 뜻이라고. 맹세의 말씀들이 내 위에 있나이다. 그 주의 서원들이 내 위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약속하신 말씀들, 불변하고 영원한 언약, 친히 맹세로 주신 그 말씀들이 내 위에 있다. 나는 뭐만 하면 되는 거죠? 신뢰만 하면 된다 이거죠.
그 말씀을 신뢰하면 된다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맹세의 말씀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6절에 이르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주님 왜 나를 두고 맹세한 거예요? 주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주신 말씀은 뭐죠? 주님께서 주님 자신을 두고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 맹세의 말씀. 주의 서원들이 내위에 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맹세의 말씀, 언약의 말씀, 그 불변의 말씀들이 우리에 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받으면 되는 거지. 주의 말씀들이 주의 서원들이 내 위에 있다면 주께서 내 위에서 친히 그의 말씀을 뭐 하신다? 이루신다는 뜻이에요. 주께서 주의 서원들이 내 위에 있어. 그럼 주의 말씀들은 주님께서 친히 이루신단 말이죠. 그럼 나는 신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안식하면 돼. 그럼 뒤에 내가 할 일은 뭐냐? 오 하나님이여 내가 찬양을 주께 돌리리다. 그러니까 주께서 맹세의 말씀을 주시고 이루시기에 내가 찬양을 주께 돌리겠다는 거예요. 내가 찬양을 주께 돌리리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을 믿고 기다리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안식하고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소망 중에 인내로 기다리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사역이야. 그 자체가 사역이라고. 내가 뭐 특별히 주의 일을 뭐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역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해야 될 뭐냐? 선포하면 그게 대언자예요. 그 사람이 말씀의 선포자고 그게 말씀 사역자예요. 내가 받은 말씀, 은혜 받은 말씀을 여러분이 뭐 몇 줄로 적어서 누구에게 전달해줘도 나는 뭐가 되는 거죠? 내가 바로 말씀의 사역자고 십자가의 전달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내가 전도자라고 하잖아요. 도를 전하는, 진리를 전하는 전파자,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 되는 거 간단해요. 이 말씀 들어보라면서 잘라서 보내줘도 요약해서 몇 줄만 적어서 보내줘도 한 성경 구절 몇 개 적어서 이 말씀을 좀 힘을 얻어라. 같이 생각해보자. 같이 묵상해보자 해서 뭐가 되는 거죠? 지금 그거 하죠. 여러분이 뭐 밖에 떨어지는 자식들한테도 성경 구절 보내고 하나님 말씀 보내고 그렇게 하죠. 여러분이 부모로서 뭐 하는 거죠? 우리 애가 이런 말씀을 좀 듣고 배우고 이 말씀에서 좀 힘을 얻고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좀 같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내가 은혜 받는 말씀이 있으면 그 그냥 제임한테 카피해서 보내요. 이거 좀 하라. 이거 좀 생각해보라. 내가 받은 감동을 그대로 받지는 못하겠지. 받는 사람이 내가 받은 감동을 그대로 받으면 제일 좋은데 뭐 그렇지 못하지만 마음은 뭐예요? 이걸 같이 나누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여러분이 뭐 음식 맛있는 거 해도 물론 혼자 얌얌 쩝쩝할 사람도 있겠지만 같이 먹고 싶은 사람이 있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같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설교자들 꿈은 사실은 뭐 다른 큰 거 없어요. 내가 주께 받은 감동,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내가 시편을 말씀 준비해서 지금 내가 주께 받은 은혜와 말씀이 있는데 이걸 강단에서 선포할 때 듣는 자들도 내가 받았던 그 은혜와 감동을 좀 동일하게 받았으면 싶은 거지. 이 말씀의 그 껍데기 내용 말고 그 안에 본질 그 내용을 여러분 좀 전달돼서 여러분 마음속에 좀 증폭되고 전달됐으면 그런 말씀 그렇게 받으면 그게 제일 그게 은혜지. 그래야 돼서 선포를 하면 된다고. 그럼 우리가 할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 주의 일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말이나 시나 노래나 춤이나 행위로 드러내는 것이 뭐다? 한 단어로 찬양입니다. 그게 찬양이란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찬양을 주께 돌리리하다. 찬양이 뭐냐면 그 주의 말씀, 주의 일, 그 주의 그 존재, 주의 신격, 주의 어떠하심을 말이죠. 우리 몸으로 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쉬운 게 말이겠죠. 현아 말이나 말은 언어죠. 뭐 노래나 춤이나 시나 행위로 아니 뭐 작품으로 어떤 일이나 뭘로 드러내는 것이 뭐다? 그게 찬양이에요. 제가 인천에 있을 때 근데 동사무소 갈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 옆에 교회가 진짜 멋있는 교회, 붉은 벽돌로 지은 참 멋있는 교회가 있더라고. 교회 건물이. 그래서 저는 그냥 그때 이제 인천에 처음 갔을 때니까 제가 이제 인천에 말씀 집력에 할 때 거기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내가 워낙 추리하게 되었는지 잡상인 들어온 줄 알더라고. 교회 관리자가. 그래서 교회 쭉 한번 둘러봤어요. 근데 뒤에 이래 보니까 이 건물은 강화도의 어떤 분이 자기 재산을 기증해 세운 건물이다. 교회 건물이 굉장히 커요. 야, 한 사람이 기증해서 세웠다면 엄청나게 헌금한 건데 밑에 더 읽어보니까 이것이 5번째 건물이라는 거야. 내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 지금 40평짜리지. 흐름한 진짜. 거기에서 지금 시멘트 맨바닥에 그냥 진짜 그런
화장실도 문도 너덜너덜한 그런 데서 시작하는데, 야, 내 건물 근데 내 가치를 두는 건 아닌데, 그 사람, 근데 그 사람 이름도 적혀 있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까,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는 그때 여러 킹제이 멤버가 가기 때문에 뭐 그쪽에 그는 같이 두는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어쨌든 자기의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뭘로 표현한 거예요? 교회 건축으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그런 분 좀 있었어요. 옛날에 어른들 중에서. 신앙인들 중에서 그런 분들은 꽤 있었어요. 불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절 땅을 지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교회 크리스천들 중에서 자신의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같은 헌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교회 건물 지어준 사람이 있었다고. 물론 돈 많다고 지어준 사람도 있었겠지만, 정말로 내 벽돌 한 장이라도 샀겠다고 하면서, 근데 이게 내가 말이나 노래나 춤이나 이건 난 못하더라도 나의 행위로 아니면 나의 일로 내가 번 돈으로 하여튼 내가 주님에게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게 거의 뭐 한 단어로, 그냥 그 말이 설명이 길게 할 필요 없이 딱 한 단어로 할 수 있는 말이면 찬양이에요. 그게 내가 찬양을 주께 돌리리다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죠? 찬양하라고요. 이것을 성경에 뭐냐? 찬양을 드린다, 찬양을 전한다, 찬양을 선포하다, 찬양을 말하다. 이렇게 성경에 다양하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찬양을 돌린다, 이렇게. 이게 제가 성경에 찬양이라는 것을 쭉 찾아서 보니까 다 이 표현이야. 찬양을 드리리다, 찬양을 전하리다, 찬양을 선포하리다, 뭐 전한다, 선포한다, 찬양을 말하리다, 찬양을 돌리리다. 지금 찬양을 돌린다, 이죠? 찬양을 돌리리다. 그러니까 찬양은 우리가 주께 드려야 될 영적인 희생물, 영적 희생물이죠. 그래서 시편 147편 1절에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그 찬양이라는 것이 찬양이란 무엇인가 그러면, 찬양이란 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감사,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나의 지식, 하나님에 대한 나의 어떤 무엇으로 내가 가진 무엇으로, 주님께 표현하고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것이 뭐다? 찬양이에요. 근데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내가 그걸 주님을 그래서 높여드리는 게 찬양이고, 그것이 온전히 주님의 어떠하십니다 합니다. 주님의 주 하나님, 주님의 그분을 드러내는 게 뭐냐?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걸 주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요.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는 사람 다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찬양하는 게 뭐냐 이거죠. 13절입니다. 한국 사람들 너무 형이상학적이에요. 구체적으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뭐 친절하면, 친절이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뭡니까? 해주고 싶은 것을 같이 하는 게 그게 친절이죠.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받기를 원하는, 그들이 대접받기를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뭐 친절이에요. 그게 성경에 친절한 사랑이라고.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게 주께 영광을 돌리는 거, 주께 찬양하는 거다. 찬양을,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함이 선하고 즐거우며, 그 노래로 찬양이 찬송가, 찬송을 부르는 것은 선하고 즐거운 일이고, 또 찬양을 드림이 마땅하도다. 우리 사역이다, 이거. 우리 일이다. 특권이다, 이거. 13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사함에서 구출하셨음이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산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도록.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구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 찬양을 돌리는 이유입니다.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사함에서 구출하셨음이라. 다윗은 죽음의 위기에서 늘 주의 은혜로 구출받았습니다. 고난에서 구출받았습니다. 주님은 구원자 구출자십니다. 우리 역시 다양한 시험과 고난과 재난과 죽음에서 구출받습니다. 때로는 죽기도 하는데, 그럼 다 구출받느냐? 그건 아니죠. 어떤 사람 죽죠. 정말 우리보다 죄가 많아 죽는 건 아니단 말이죠. 때로는 죽기도 하는데, 이거 역시 더 좋은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이라고요. 산자들의 빛 가운데로 다니도록, 이 말은 살게 달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땅에 묻히면 빛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내 발을 넘어지면서 구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것은 강조용법으로 되묻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넘어지면서 구출하신다. 이 말을 이 서리법이라고 그러죠. 네. 주님은 나를 넘어지면서 구출하지 아니하시리까. 이 말은 능히 구출하실 분이 아니시니까. 서리적 강조법, 설의법이라고 그래요. 주님은 나를 넘어져서 능히 구출하시는 분이시니라. 이 말을 이렇게 의문문식으로 표현한 거죠. 묻는 말이 아니라 강조용법입니다. 오늘 이로써 시편 56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마치고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57편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에 57편 하기로 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 충분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위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에서 오늘 주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선포한 모든 말씀들 성도들이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잘 깨닫고 마음에 잘 받아서
이 마음의 보고에 쌓아두게 해주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해주시고 마음에서 흘러나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주의 계시형, 지혜형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또 성경 기록들을 열어서 펼쳐 열어서 저에게 보여주셔서 저희 마음을 더욱 뜨겁게 해주시고 아버님 저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찬양, 주께 찬양을 돌리고 주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가 주님의 지체로서 또 아버지는 열매를 맺는 자들로서 주님의 가지로서 아버지 이렇게 함으로 주님 걸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기도합니다. 아멘.